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 위에 감사를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3절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영들과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기뻐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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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주님 나와 주님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힘과 능력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추어 회개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3일 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과 알면서도 지었던 그 모든 죄들과 우리의 그 부덕함과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아버지 연약감들을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인자와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온전히 힘입어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이 있으나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고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거짓에 흔들리고 주님보다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간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연약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과 이념의 다름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친히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상모교회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와 더불어 힘써 일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할 때마다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 있게 양육하는 사명감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직분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사 영과 육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잃은 양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세우신 조준한 담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모든 계획과 사역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떨리는 수험생과 부모의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초조함 대신 평안함을 주옵소서. 점수의 경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결과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서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시험을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는 허용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버라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는 손길 위에도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영광과 능력이 세세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선하신 뜻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여 금요일 오전까지 강단을 꾸밀 과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른 양 찾기 초청 주일로 이번 주 주일 또한 드려집니다. 작정하시고 또한 관계 맺으시고 초청하신 많은 지체들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 구원의 복음 앞에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기도에서도 나누어 주셨지만 11월 13일 내일입니다. 수능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고3 아이들을 양육하신 그 부모님들 주님 안에 은혜 누리고 위로받는 시간 그리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네,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지도인데요. 지금은 이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 되었지만 과거 신약 시대에 그리고 또 초대 교부 시대에는 이곳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이었고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에서 목회를 감당한 디모데 또한 이 터키 지역 갈라디아 출신이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 시절에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갑바도기아 출신의 3명의 신학자 또한 이 지역 출신들입니다. 또 순교의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서 굴을 파고 숨어서 지내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이 터키 지역은 굉장히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터키 지역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대표 7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위에 큰 동그라미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거대한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서남쪽으로 60km 정도를 가면은 중간에 있는 사모스라는 섬을 지나서 파트모스라는 작은 섬이 나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 울릉도 절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작은 섬인데요. 성경에서는 반모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섬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거주하는 주민은 2,7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 문명이 발달하기 전의 시대에는 아마도 이 인구보다 적은 인구가 살았겠죠. 이 반모섬은 과거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 유배지로 유명했던 섬입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황제와 충돌한 범죄자들이 이 섬에 유배시켰다고 해요. 과거 우리나라도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정치적으로 왕의 뜻을 거스르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먼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멀리 보내는 유배지가 제주도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가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긴 자들을 다른 도시가 아닌 섬에, 도시와 떨어져 있는 섬에 유배를 보낸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울릉도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이 척박한 반모 섬에
노령의 한 남자가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남자는 나이가 어림잡아도 80세가 넘어 보이는 고령의 남성이었는데요.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맞아요. 요한입니다. 이 고령의 80세가 넘어 보이는 이 노인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한이라는 남자는 어떠한 이유로 반모섬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우리가 사도라고 고백하는 이 요한이라는 사내가 반모섬에 들어온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세상의 주인으로 가르치고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가르침,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는 반모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잡혀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그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시기에는 그 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전국 각지와 그리고 노예와 군인 그리고 귀족까지 각계 각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퍼져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였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힘으로 평화를 이룬 시대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힘의 로마가 이룬 평화의 시대라는 별명이 붙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세상의 주인이 됨을 선포하고 황제를 신격화하여 떠받들고 절대 통치를 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변방의 작은 지역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따른 이들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로마를 비롯해 각지에 퍼지니 황제와 제국을 다스리는 수뇌부들은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은 제국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리스도인 추방령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순교는 네로 등을 거쳐 각 황제의 시대 속에서 핍박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도 이 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던 요한은 그리스도 교회의 수계로 잡히고 유배지로 이름난 황량한 반모섬에 유배되게 된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던 시절 요한의 나이는 추정해 보면 대략 88세의 고령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 수명을 50세로 보았는데 오래 살면 또 60으로 보았는데 당시 80세가 넘은 요한은 고령 중에서도 고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고령의 요한이 이름난 유배지에 왔으니 아마도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이 반모섬에서 했을 것만 같습니다. 악독한 황제 네로의 통치 시절 자신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던 주님의 형제인 장로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자신의 형제와도 같았던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하였으며, 이방인의 사도로 널리 쓰임받던 바울 또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였는데, 이제 초대교회의 1세대 지도자들은 자신 혼자 남았는데, 네로의 시대가 끝나고 이후 다양한 황제를 거쳐서 이 시대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황제도 여전히 주님의 형제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자신도 이렇게 잡혀 유배지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주님 따라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에 남아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을 것만 같습니다. 많은 지역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감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당시의 상황은 녹록지 않죠. 교회들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여전히 그 기반이 약해 보였으며, 교회를 양육하던 1세대 리더들도 모두 떠나고 자신만 남았고, 여전히 황제와 로마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장대에 달려 화형에 처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칼에 맞으며 다양한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 문화와 로마의 회유책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유혹하고, 다양한 이단들도 생겨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이것저것 복음의 가르침을 헷갈리게 만드니 참 많은 부분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모섬에 홀로 남은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의 주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구약의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시며 그 계획, 이후의 계획을 말씀하셔서 모세를 이집트로 돌려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7 금초대 사이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요한계시록 1장 12, 13, 16절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를 시키시기 시작하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13절 사이에 14, 15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3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요한의 마음은 이전의 마음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8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으로 이전에 떠나간 동료들처럼 자신도 이 밤모라는 섬에서 홀로 삶의 마지막을 볼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벌어지게 된 거죠. 황량한 섬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기다리던 노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샘솟는 소망과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럼 요한은 왜 소망이 샘솟고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에게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7촛대의 사이를 거니는 분이셨습니다. 이 7촛대는 히브리인들의 시각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7촛대가 7교회를 단순히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7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가운데 흩어진 다양한 주님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편지하라라는 것은 7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7 교회들처럼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형편 가운데 처한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7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놓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요한에게 전달되므로 요한이 주님께서 이 7촛대와 같은 완전한 교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 7촛대의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온전히 살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7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세세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교회들이 당할 환난과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7촛대를 거니시는 것처럼 현재 로마를 통해 핍박과 순교의 시간을 보내고 또 다양한 유혹을 당하는 교회들을 주님이 살필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7촛대를 거니시고 살피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셨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분이 위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오늘 그 완전한 통치자,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엄 있고 권위가 있으시며 강력하신 하나님의 통치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선 빛이 나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왕의 옷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왕이 차는 금띠를 메시고, 눈은 불꽃과 같이 위엄이 있으며 발은 단단하고 빛이 나고, 그리고 얼굴에는 위엄이 있는 빛이 나며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 누가 봐도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통치자의 모습으로 인을 떼시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죽음과 고통 가운데에서 신앙을 붙들고 버텨낸 성도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요한으로 보게 하시고,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온 교회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에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이 메시지가 절대적인 승리를 허락하신 영원한 왕,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신 이 주님께서, 이 주님의 메시지가 요한을 통해 온 교회에 선포되었을 때 온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 외톨이와 같았던 황량한 밤모섬에서 자신의 말년을 기대했던 요한이 환희에 찼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감격에 벅찬 그 외침을 요한이 하잖아요. 근데 이 외침이 교회들의 외침으로 번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추방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죽임당하며 놀이갯거리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며 칼에 맞고 배반당하고 팔리며,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오늘이 비록 죽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일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가 로마의 황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두루 감찰하시며 당신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 주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외침인 것이죠. 이후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이 밤모섬을 언제 나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뒤에 배가 들어오더니 요한을 꺼내 갔습니다. 이유인즉슨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 네르바 황제가 즉위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황제가 바뀌니 황제가 정치적으로 특별 사면을 해서 군사적으로 이 사람이 국가의 체계 가운데, 황제의 체계 가운데 위험이 있는 가르침을 증거하였으나 이 사람이 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요한을, 그리고 고령이기 때문에 요한을 사면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유배는 1년 6개월 정도의 유배 뒤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후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가서 3, 4년 정도 교회를 더 돌보고 약 94세 정도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중에서 순교가 아닌 자연사로 생을 마감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말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년에 기력이 쇠하여서 설교조차, 단위에 서서 설교조차 하기 어려운 때에 그가 그저 이러한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만 반복했다고 그래요. 저에게도 사랑이 없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참으로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이 말을 반복했던 요한의 말을 들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던 제자가 사랑의 말을 하니 그 사랑의 말이 참으로 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또 거하면서 주님께 붙들린 사랑의 사도로 일생이 쓰임받고 아름답게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없지만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과 혼란한 상황들,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미래가 여전히 존재하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역사이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또 다른 역사가 보이니까요. 어떠한 역사냐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와 혼란한 역사가 이어지고 전쟁과 기근이 여전히 판을 치지만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일곱 촛대를 거니시듯 교회들을 거니시고 성도들을 살피시는 이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작정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의 다양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켜오셨고 세상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여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방법들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숨겨두시고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에 그의 성도들에게 하실 일, 보이실 행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세상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다 다양하죠. 형편도 다 다르고요. 처한 어려움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닐고 계십니다. 요한의 눈에 보여주셨던 7 촛대의 그 사이를 거니는 인자의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이들의 삶을 거닐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주님께서 그 계획을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거니시고 살피시며 역사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삶도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실하신 주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신앙의 승리로 나아가는, 견뎌내는 승리로 나아가는 그 고통 앞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승리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을 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가지고 주님께 이기신 주님, 그 이기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삶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의 삶 견뎌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세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반기며 온전히 그의 낙원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아버지 성도 되게 해달라고,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반모에서 아버지 요한을 만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아버지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소망을 품고 아버지 자신이 더 나아가야 할 주님의 계획이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끝이 아니었음을 아버지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다양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승리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 살아가고 아버지 견뎌내고 아버지 결국에는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온전히 말세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아버지 미소로 웃으며 맞이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들으며 아버지 주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신실하신 주의 손으로 붙들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온전한 신앙으로 견뎌내어 결국에는 최후 승리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 그의 손잡고 낙원에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